말씀의 제목은 결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사진인데요. 17년인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결혼, 여러분 다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결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어떤 뜻을 보여주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슈가 있고 또 지금 청년들 나이대에서 모이면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한 해 만해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면 남녀의 분담, 재정, 가사, 육아, 또 부모님, 또 시월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나누는 주제거리들이 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나누는 주제거리들은 뭐죠? 결혼하면 힘든 것들, 그렇죠? 결혼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뭔가 큰 틀로 보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그런 거고 결혼하면 다 그런 얘기만 하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짝이 생기면 결혼을 뭐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실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학생부를 했었는데 어떤 한 여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고생이 교회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보고 제가 놀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숙제를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발표 과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나 내용을 봤더니 결혼에 대한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요.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준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는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직업이 있으면 결혼을 하기 쉽고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어떻게 그런 것을 표준화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연애 특강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결혼을 전제한다거나, 그렇죠? 결혼을 하는 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믿는 사람과의 믿는 사람과 될 수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을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나도 배웠고 들어왔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는 기억은 안 나고, 그런데 세상이 하는 말은 그렇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하는 말이 맞나? 그건 그 시대의 일이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 라는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명확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결혼에 대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견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오늘 창세기 최초의 남성과 최초의 여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결혼관, 하나님의 뜻,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최초 인간을 통해 결혼에 대한 4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저도 저기 동물들이 다 짝이 있듯이 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해서 그래 너도 짝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간의 그러한 필요에 대한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9절부터 뭐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처음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20절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18절은 아직 명령을 받은 인간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돕는 배필, 자기의 반려자를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가 느끼기 전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고 인간도 짝을 지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셨죠? 특징이 뭐였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이거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쵸? 그러한 문학적인 패턴으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바로 이 2장 18절에서 태초에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게 나타나요. 그게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좋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끔 얘기했잖아요. 한두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다하는 것도 좋다 생각한다 라고 바울이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꼭 항상 바울이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라고 꼭 붙여요. 바울이 성경에 자기의 편지에 자기의 의견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쓸 때와 자기의 견해를 쓸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자기의 견해는 근데 이거는 내 견해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꼭 뭐가 붙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인간이면 응당 뭐예요? 해야 되는 의무라는 사실. 한 해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 살면 보다 자유로움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는 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다 자유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그런 거면 나는 하지 않을래. 나는 그러면 40살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다가 40대에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 그건 너희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가장 처음 안 좋은 것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여성의 창조 목적은 남성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교회 다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고 남자를 서포트해야 되고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이렇게 신약의 여러 그런 본문들을 지역에서 가져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기도 했죠.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돕는 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열등한 남자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일까요? 먼저 본문 18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빨간 부분을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이 빨간 부분만 해석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나는 그를 위해 그에게 그 앞에 있는 것들과 같이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직역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담에게 만들어줄 배필과 아담의 동등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배받고, 누가 섬겨야 되고 누가 지배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동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그 남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에제르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굴 표현할 때 쓰일까요? 여호와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여호와를 표현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뭐냐면 이 에제르는 뭐예요?
돕는 자인데 어떤 자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조금 더 월등한, 조금 더 뛰어난, 쉽게 말하면 달란트를 더 많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를 돕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젤입니다. 그걸 뭐예요? 여성이 남성을 도울 때 쓰는 단어에서 그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에젤을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능력이 많은, 보다 더 달란트가 많다거나 더 많은 부분, 넓은 부분을 본다거나 하여튼 뭔가 더 도울 부분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떼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갈비를 떼서 살로 채우셨다라고 말하는데 갈비뼈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옆 부분을 떼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옆 부분을 떼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갈비뼈가 몇 개 있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하와는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다 고등 창조물에서 파생된 첫 번째 존재예요. 그렇죠? 동물들도 아담도 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서 만들어졌어요. 이 신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고등 존재에서 나온, 출산이든 뭐든 다 합쳐서 거기서 파생된 최초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단어를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게, 비교적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거나 남성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여성이 남성을 도와줄 부분이 더 많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에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말을 늘 귀담아 듣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저도 항상 잘 안 돼요. 10번 중에 한 9번은 안 되고 한 번만 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 또는 남편이 될 사람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말하면 잔소리 같고, 엄마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거를 이건 나의 죄성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컴다운 시키면서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는 아내분들 또는 아내가 되실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쭐대면 안 되겠죠. 자기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남자보다 고등 종족으로 창조되었는가? 그건 뭐예요? 남자를 돕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했죠. 여성의 창조 목적은, 창조 이유는 남성을 돕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로 만들어진 이유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났으니까 이거 봐, 성경에 여자가 더 잘났다 쓰여 있잖아.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이해하기 쉽게 하면 뭐냐면 바보온달과 평강보험주 알죠? 그런 삶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와 같은 삶, 그렇죠? 그런 삶을 생각해 보시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내가 남편을 보면 참 답답하고 내 말 듣지도 않는 것 같고 하지만 남편은 바보온달이다. 딱 생각하고 나는 평강공주다 생각하면서 계속 도와주고 이 바보온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남편들은 뭐예요? 아내들이 더 지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더 월등하게 창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남편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이 에제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그쵸?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이 있죠. 독일어도 그렇고 성이 구분돼 있어요. 그쵸? 우리 뭐 선생님 하면 뭐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지만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뒤에 부분을 바꾸면서 어떤 단어는 남자 선생님만을 지칭하고 어떤 단어는 여자 선생님만을 지칭하고, 그런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말하는, 성을 다르게 말하는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은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남성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와에게 남성형 단어를 썼죠. 그건 뭐냐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동등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 나온 모든 남성형 단어가 무조건 남자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굉장히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남성형으로 쓰이는 거 무조건 남자야,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는 뭐 하면 안 되고, 여자 여기 없잖아, 이거 다 남자잖아, 남자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남성형 에제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남성형을 썼다고 해서 그게 모두 그냥 남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명사일 수도 있고 보통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성형은 남자, 이런 공식은 성경에서 통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무조건 이거야 라고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동등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충성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충성 언약 공동체.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막 흔히 그만큼 아담이 처음 여자 자기 배필을, 자기 짝을 보고서 첫눈에 뿅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냥 아담이 첫눈에 한 번에 뿅 가고 와 하고 감탄사로 내뱉은 그저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국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으로 등장하는데 고대 중근동에서 많이 쓰이던 표현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고 왔는데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서게 되는 그 장이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뭐예요?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이제 너무나도 강해서 다윗에게 동정을 구하는 우리 같은 핏줄이잖아,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충성에 대한 맹세 구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살이다, 당신의 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성에 대한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은 그저 첫눈에 반해서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그런 불타오르는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선 표현, 충성을 약속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되거나 망했을 때나 함께 하겠다는 그런 뭐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결혼 공동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태기다 뭐다 하면서 뭐 두근두근하는 사랑, 뭐 불타오르는 사랑, 보기만 해도 설레는 사랑, 그 사랑이, 그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몇 년 지나면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그런 사랑은 끝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냐면 그런 것이 끝나도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하고 쭉 가야 되는 그런 충성 언약 공동체가 바로 부부,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망했을 때나 어느 때든지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를 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구문이 가진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충성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바로 알고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제 감정이 식으면 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감정뿐만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한 남녀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물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쵸?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죠? 뭐 3X라지 옷을 사서 같이 손, 발 이렇게 넣어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한 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몸을, 둘이 한 몸이 된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전제를 24절에서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했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결혼하면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종갓집이라는 데서는 그게 더 심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라는 동사와 합하여라는
동사입니다. 떠나라는 이 단어는 종종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합하여는 언약 관계를 뭐예요?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뭐냐면 한 충성을 끊고 새로운 충성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와 충성 관계가 맺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결혼하면 뭐예요? 그 부모와의 충성 언약 관계를 끊고 떠나서 뭐예요? 내가 아내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합하여서 맺는 것, 그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리더권, 권위를 가장에게 주셨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라든지 그 누구가 태클을 걸어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가장에게 주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24절은 결혼을 하면 새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장인 남자가 부모를 떠났을 때 진정한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고 새 언약 공동체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사회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기준과 편의로 성경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을 돕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 답답한 게 많이 보이겠지만 뭐예요? 앞서 말했듯 내가 이 바보온달보다 고등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돕고 순종하면서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되었다면 성경은 흔히 말하는 10월드에서 뭐예요? 남편이 먼저 나와야지 충성 언약 공동체, 결혼, 새로운 부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약속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나의 결혼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뭐예요?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해도 뭐예요? 내가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부모를 떠나서 그 충성 언약 관계를 깨고 새로운 내 아내와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내 결혼은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내와 대화하고 협의함으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예요? 남자로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싶으면 먼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섬겨야 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따라야 해. 는 뭐예요? 결혼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뭐예요? 아내에게 내가 지금 효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 아내는 지혜로 도움을 주겠죠. 그럼 뭐예요? 그 지혜를 듣고 아내와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을 부모님께 행하는,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결혼 공동체가 부모님께 행하는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자기가 건의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틀리게 산다고 내가 이제 뭐라고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어떤 때는 대부분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대요. 대부분 아내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내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만 할 수 없거든요. 어떤 때는 틀린 걸 알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틀린 것일지라도 선택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가봤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을 선택한 것보다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틀린 것을 알고도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더의 입장에서 의사 선택에서 굉장히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 맞아도 어쩔 때는 저 말이 맞지만 이것을 다른 말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상황은 다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 맞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래 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다.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뭐냐면 다툼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의예요. 부부간의 대화와 협의. 남편이 이제 뭐예요? 부모의 밑에 있던 언약 공동체를 끊고 아내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 뭐냐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의 몫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건의하고 조언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것을 가정에 분란이 없이 조율하고 대화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또한 24절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내가 부모의 그 언약 공동체를 끊고 아내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합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둘이 한 몸을 어떻게 하면서 이뤄가야 하는가?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뤘으면 그 둘이 한 몸을 이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둘이 결혼하고서 빨개 벗고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무엇이냐? 어떤 개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부부는 서로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서로 지문을 다 등록해놔서 열고서 만약에 상대방의 그 메신저나 SNS나 어플을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육체적인 것과 다른 부분의 벌거벗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프라이버시다 뭐다 하면서 부부간에도 휴대폰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두 가지를 딱 그냥 비교해 봅시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서로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 상황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내 배우자의
배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구랑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단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시스템이 서로의 신뢰 형성과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스스로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엇나가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나를 제어하는 장치를 제 삶에 몇 군데 만들어 놓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아내에게 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열어주는 것. 이런 단적인 예시뿐만 아니라 서로의 스케줄을 공유한다든지 지금 내가 어디가 있다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했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연인 사이에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연인에게는 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하러 가르쳐줍니까? 그런데 부부면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부에게 신뢰가 없어진 순간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떠나 새로 합해서 새롭게 시작된 충성 언약 공동체의 사이라면 이런 벌거벗음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인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비밀이 없이 모든 면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둘이 한 몸이 된 성경적 부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죠? 결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혼은 무엇이냐? 결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이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부는 충성을 약속하며 새로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결혼, 성경이 말해주는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자는 창조 목적대로 남자를 도울 의무가 있다. 셋째는 그저 불같은 그런 타오르는 사랑을 뛰어넘은 결혼이라는 것은 충성, 언약,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부끄럽지 않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가 나올 동안 십자가 그 사랑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가 나올 동안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나의 배우자가 저런 오늘 들은 저런 부분들을 제발 깨달아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회개하오니 나에게 변화의 의지를 주시고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결혼을 이제 해야 하는 분들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기꺼이 충성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를 떠나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그 배우자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